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죠. 분노가 확 치밀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함으로 그 모든 여건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온유함으로 이겨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막 짜증이 나고 온도가 높을 때 말조심도 해야 되고, 그냥 눈도 부드럽게 떠야 돼요. 치켜 뜨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잠언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이라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하세요. 수호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간다. 자, 수호는 죽는 사람들이 가는 처소 또는 무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는 형벌과 고난의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 수호를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생과 하나님의 복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때에 내 입술의 말로 인해 수월과 같은 지옥을 벗어나 복과 생명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넘쳐야 되겠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간 겁니다. 또 연유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대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언약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순종의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근거였다고 말씀합니다. 잘생기고 잘났고 능력 있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장자의 복된 역사가 이어지는 자리에 서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즉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장자의 명분도 바짝한 그릇에 형한테 삽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습니다. 복을 달라고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여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받을 자리, 복받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사모한 겁니다. 그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셉 보세요. 한번 요셉을 보면 형들이 시기합니다. 요셉이 잘난 건 없어요. 근데 아버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양치기 하면서 고생하는데 요셉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립니다. 인생 막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또 형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밤잠 못 잤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형들에게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형들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확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닥친 수월, 그 수월을 이겨내는 믿음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 되었고 우리에게 귀한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 간증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스토리를 남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가슴 벅찬 기대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 소천하신 분도 있고 생존하신 분도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추억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내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 있었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만들어낸 분이야. 얘기하고 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듣고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스토리가 여러분들 통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은 가뭄이라는 수우를 만납니다. 이삭은 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옮기던 중에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그랄은 블레셋 족속의 땅입니다. 근데 중심지가 아니라 변방입니다. 예쁜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일 정도로 아주 포악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삭으로서는 아버지의 경험담도 들었기 때문에 머물기 싫어서 얼른 지나가려고 할 수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보면 2절 3절에 말씀하셔요.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가 생각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애굽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목적지를 변경하고 자기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보인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유산을 받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물론 유산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담은 뭡니까? 주변에 보면 아버지 때 이루어놓은 부가 아들 때에 가서 다 흩어져 버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이 신기한 것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결국 그 옆에 그랄 지방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 가뭄의 영향이 별로 없던 나일강 유역에 있었던 애굽으로 가려고 길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랄 지방에서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루어놓은 유업보다도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후손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 때보다 우리 후대에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뭄의 영향이 없는 애굽으로 가려던 길을 떠나다 그랄 지방에 머물렀는데 흉년의 영향이 있어서 가뭄 때문에 아무도 농사를 지을 엄두도 못 낼 수 있습니다. 혹 농사를 짓는 용기를 내었어도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상황이 달랐느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는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가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경제적 여건도 가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가뭄이라는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요, 똑같은 가뭄이라는 어려운 여건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한 것인데,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되 거기에서 결과의 짐, 두려움의 짐 다 예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이라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빈자의 생각과 부자의 생각을 구분해서 만들어 놓은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싼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결론 맺습니다. 부자의 생각은 이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내가 더 잘되게 만들까 고민하며 몸부림친답니다. 근데 빈자의 생각은 난 맨날 어려운 여건만 돼. 뭘 하려 그러면 꼭 이렇게 일이 생겨. 그러면서 남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욥기 20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의 일들이 풀어가는 일들 속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근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풀지 못한 곤란한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가 평안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다 보면 하나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정말 그 속에서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다하되 막판에 야복강가에 남아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당당하게 에서를 향해 갔을 때 에서가 와서 부둥켜 안고 형제의 우애를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형제의 화목을 이끌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고 자괴감 빠지고 맨날 환경이 나를 못 살게 군다고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화목할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을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제 이름을 넣을 테니까 그 사람이 유승준이. 자, 여러분들 이름 넣고 한번 같이 읽는 겁니다. 자, 시작.
유승준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고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마침내라는 말은 마지막에, 드디어, 야 끝끝내, 결국에는, 기어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안 되고 쓰러지고 넘어지다가 그 속에 마침내 이루었다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너, 거기에 유승준, 여러분들 이름 낮추시며, 너, 또 여러분들 이름, 그리고 마침내 내게, 유승준에게 이렇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자,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이는 다 유승준을 낮추시며 유승준을 시험하사 마침내 유승준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기 이름을 놓고 당당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다 유승준을 낮추시며 유승준을 시험하사 마침내 유승준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상황이 어려운 요건일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어요. 낙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세상에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이런 마침내 복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그 과정을 복되게 잘 지내는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이 당하는 어려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4절 후반부에서 16절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기도 많이 받잖아요. 잘 되면 시기하잖아요. 다윗도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시기한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이유가 뭡니까? 형들이 시기해서입니다. 시기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잘 됐을 때 아브라함은 시기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남보다 승진 빠르면 시기하겠지요. 그래서 우물을 묻어버립니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물을 못 먹게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강제적으로 밀쳐냅니다. 이삭이 있던 곳은 노력해서 100배나 거둘 정도의 안정된 터전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이제 좀 쉴만한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미련 없이 떠났다는 겁니다.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옥토를 일구어야 될 상황이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련 없이 떠납니다. 무엇보다도 강우량이 많지 않았던 지역에는요, 우물 소유권을 둘러싼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 간에 아주 유혈 사태까지 이루어지는 일들로도 생겨나기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삭은 그랄에 마련된 우물과 모든 안정된 여건을 포기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그랄 골짜기로 더 변방으로 피해 가보니 거기에 우물들은 이미 다 메워져서 우물이 쓸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힘들여 우물을 다시 파는데 물이 나오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비를 붙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소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름의 에색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옮깁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물이 다시 나옵니다. 갔더니 또 대적하여 시비를 붙어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신나 대적한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물을 팠는데 다행히 이번엔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 그래서 르호봇 이렇게 이름을 집니다. 그러면 예색, 신나 자리보다 이 르호봇 지역이 훨씬 더 넓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에색보다 신나보다 르호봇 가서 사는 게 이삭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블레 사람들을 통해 시비 붙어서 그쪽으로 밀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블레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어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판단이 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악조건 또한 시기받아 어려움을 당해도 여유가 있게 대처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이삭의 이런 모습을 온유한 자라는 인품에 대한 평가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온유함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선언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성품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온유는 온화하고 유순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격과 태도가 따뜻하고 부드럽다 라는 뜻으로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폭력, 잔인함 이런 것에 반대요라기보다는 복음적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인내하는, 그리고 인내함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표현되는 자세를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죄인에 대하여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온화함을 표시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보살피실 것이라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자, 무질서하고 난폭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순종하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무자비한 포악적인 일들 때문에 낙심하는 이삭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며 부어주실 거룩한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삭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마련한 안정된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판무 우물인데 이것이 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느냐, 약이 올라서 우물 때문에 다투었다면 혹시 우물을 지킬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블레 사람들하고 다투다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전쟁보단 양보를 택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에서는 하나님 복 주실 자리보단 자기 좋은 자리에 섰다가 그 마음의 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단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결국 이삭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또 무슨 시비를 붙으려나 생각을 했는데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인정하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궁극적 승리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보는 온유한 이삭의 몫이었습니다. 향나무는 상처를 입을 때 향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라는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상처를 입어서 악취가 나거나 아픔의 소리가 아닌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내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침내라는 결론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되게 극복한 이삭의 삶을 통해, 이삭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는 거룩한 열매, 그리고 또한 저기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고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정도까지 되도록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속에 나오는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모든 상황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능력이 많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